재밌었어요? 우리 재미없었어?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유년부하고 중고등부 지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말씀도 배우고 잘 놀았습니다. 재밌었죠? 재밌어요. 다음 또 하는데. 자, 오늘은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포도나무는 뭘 나타낸다 그랬죠?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우리. 그리고 포도나무가 있으니까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가 있죠. 농부는 뭘 원하겠어요? 포도나무에서. 농부는 참 하나님, 그걸 안 물었네요.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자,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나무에서 뭘 원하겠어요? 포도가 열매가 많이 내는 걸 원하겠죠. 자,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사실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딱 포도나무인데 우리 가지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따고 싶어요. 이 교회에서 뭘 따고 싶으냐? 열매를 따고 싶어요. 자, 그 열매는 뭐겠어요? 포도 열매는 어떤 게, 하나님이 따고 싶은 포도 열매는 뭘 나타낼까요? 믿음, 맞아요. 믿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가지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믿음을 가져야 열매가 나오죠.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어떤 열매죠? 생각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 그렇죠. 사랑의 열매. 교회 안에 사랑이 많아서 사랑의 열매를 따기를 원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예수님 믿었죠?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어야죠. 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한테 힘이 나와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나쁜 것을 자꾸 잘라내야 돼요. 포도 가꿀 때 포도나무에 가지에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그 장가지를 이렇게 싹싹 잘라내야 열매가 크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나쁜 생각을 자꾸 잘라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집에서도 교회에서.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믿고요. 또 하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이 일어날 때 자꾸 회개하고 자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 들읍시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고,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오시는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연결되게 하소서. 그래서 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러서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삶에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이 교회, 온 세상 교회를 시작하고 기초를 놓았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두 번째로 9절 11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셋째로 예수님의 사랑받은 예수님의 친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갑시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원래 구약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율법 말씀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또 가난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가져가기도 하고, 불평등이 있는 사회에 남자들은 자기 아내들과 이혼하고, 그 열매가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참된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자,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가지가 되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넝쿨 중에는 이상한 포도넝쿨이 있습니다. 원래 포도 줄기에 붙어있는 것 같지만은 완전히 거의 잘려가지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영양분만 빨아먹는 그런 줄기가 있습니다. 그런 포도줄기는 주인이 잘라버립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잘려나간 줄기가 있었습니다. 잘려나간 덩쿨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다녔지만은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잘려나갔습니다. 그렇지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줄기는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는 그 포도나무에 있는 붙어 있는 그 열매를 맺는 줄기도 자세히 봅니다. 그 줄기 중에는 엉뚱한 것이 또 싹이 나려고 여러 줄기들이 또 나가지고 순들이 나가지고 그 원래 이렇게 덩쿨을 좀 흩어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작은 싹들은 잘라가지고
그 원덩굴이 잘 자라서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죄가 있는 부분은 잘라냅니다. 여러분은 어느 가지입니까? 어느 덩굴입니까? 가룟 유다처럼 교회는 출석하지만은 뭔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는 붙어 있지 않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그런 덩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혹시 좀 걱정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이 말씀할 때도 제자들은 좀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너희 자신은 깨끗하다. 요한복음 이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하루 전날 성찬을 제정하시던 그날 저녁에 하신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같이 있다가 이미 나갔습니다. 앞쪽에 13장 30절에 보면 유다는 밖으로 나갔다. 유다는 나갔고 이제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다. 왜 깨끗해요? 3절에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때문에 깨끗하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도 깨끗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머리와 손까지 씻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은 목욕한 너희들은 온몸이 이미 깨끗하다. 예수님을 믿은, 진심으로 믿은 사람들은 이미 온몸이 깨끗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깨끗한 사람은 발은 계속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참된 포도능굴로서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인인 농부가 우리를 계속 깨끗게 하듯이 우리도 잘라내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자꾸 잘라내어야 됩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덩굴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당연하죠. 덩굴 같지만은 그게 원줄기에서 잘려 있으면은, 둥치에서 잘려 있으면은 열매를 못 맺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속 남아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거하라는 말은 계속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믿고 나와 연결되고 있는데, 나를 믿었는데 계속 믿으면서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된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뭐라고요?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복음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 반응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립니다. 5절에도 비슷한 말을 다시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예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하고 믿고 나갑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고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믿음이 없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게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가지들은 그냥 불태워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자고 지식도 많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국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에서 불태워집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타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채찍을 맞습니다.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열매 맺게 하려고 마치 불타는 고통처럼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읍시다. 믿음으로 머물러 있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남아 있을까요? 7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 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복음 말씀을 계속 듣고서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계속 받아들이고 모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의 기도는 다 들어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들어준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준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기도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죠.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열매를 맺을 힘이 없습니까? 건강이 약해서 사랑할 힘이 없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을 세우기가 힘듭니까?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계속 믿고 기도합시다. 이 순간도 우리 안에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약속하셨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합시다.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매가 많이 맺을 때 이 열매를 심으셨던 씨를 심으셨던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되어갑니다. 어떻게 제자가 되어갑니까?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제자가 되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맺을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어떤 열매를 맺으실까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우리가 맺을 열매는 예수님이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 안에 계속되는 열매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맺을 열매입니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한 3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는 우리 마음의 상태는 아닙니다. 물론 마음의 상태가 있을 때 열매를 맺지만 열매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의 결과로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동하는 그 행동,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동,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행동이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아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맺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맺으시는 열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습니다. 사랑하면서 복음을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열매가 생깁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우리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여서 얻어야 될 제일 중요한 사람, 그 열매는 자녀입니다. 자녀는 우리 몸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냥 낳은 것으로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자녀들이 참으로 열매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얻는 것이 우리가 얻을 열매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우리들의 직업 활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열매입니다. 직업도 열매요. 우리 자매들이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가사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관악교회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참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참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기뻐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관악교회라는 과수원에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아직 사랑의 열매가 부족하다. 아마 대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의 열매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시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제가 많은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열매를 얻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였던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마 완전한 사랑,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무한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 완전하고 무한한 사랑을 아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된 아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한 번 사랑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사랑하고 계십니다. 한 번 주신 이 사랑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니까, 그리고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있으니까 사랑을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계속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10절에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3절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또 7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명령을 순종할 때 사랑을 누립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아들 하나님께서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자신을 굴복시켰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의 영광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푸근히 풍족하게 받습니다. 그렇지만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복종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마음이 깨끗하고 탐심이 없고 그렇게 뭔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지킵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명령을 지킬 때 더 큰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으면 마음이 어둡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따뜻하게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완벽하게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미완성 사랑입니다. 우리는 미완성으로 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행동,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완전히 순종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도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서 사랑을 받는 것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킬 때에 부족하더라도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쁨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 맞았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었고 죄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명령에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를 사랑하면서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슬픔이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두려움도 있고 긴장되는 일이 있고 초조한 일이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의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긴장을 눌러버립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그 두려움을 누를 수 있는 평화와 기쁨을 주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친구로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갑시다. 예수님의 명령을 12절과 17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명령들이 여러 가지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요약해 주십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13절에 제일 큰 사랑이 뭐겠습니까? 목숨을 버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친구인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지옥불에서 구해 주셨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친구라 불러주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을 친구라 불러주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고 합니다. 다른 명령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 바쳐서 우리 사랑하셔서 친구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의 친구를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냥 여기 있는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지 말고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을 보통 사람으로 보지 맙시다. 예수님의 친구로 봅시다. 예수님의 친구를 서로 사랑합시다. 친구인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종처럼 취급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로서 확실히 취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은 중요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너 있잖아. 너한테만 이야기하는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죠. 물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만요. 친구는 비밀까지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이 어떤지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이 뭔지, 인간의 행복이 뭔지 그걸 찾아서 다른 곳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친구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친구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인 우리들을 선택해 하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16절에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여 세웠다. 초란 갈릴리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쪽에서 강권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을 사도로 세웠습니다.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믿은 우리들도 임무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세웠다고 합니다. 포도나무에 연결된 포도덩굴 제자들, 포도덩굴이 점점 자라서 온 세상까지 펼치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맺은 열매가 계속 남아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천국까지 열매가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맺을 열매가 예수님 올 때까지 연결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덩굴이 온 세상으로, 열매가 세상 끝까지 연결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온 세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도록 하는 일로 부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예수님의 포도덩굴이 자라는 그 한 부분이 바로 우리들이고 관악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우리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들도 뻗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냥 있지 말고 다가가라고.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가족들에게도 다가가고 뻗어가고 사랑으로 뻗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뻗어가라고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도 뻗어가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없이 거룩하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뻗어갑시다. 그런데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웠다. 이 말은 13절에 있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위해서 세운 것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사람 삼으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자들이 우리들이 열매를 맺기 전에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것은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늘의 밀알로 떨어져야 됩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나 수고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들판에서 땀 흘리며 일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참 경건한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는 수고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희생했는데 그걸 알아주지도 않고 도리어 오해하고 마음이 쓰립니다. 그래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선택하셨고 제자로 삼아주셨으니까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덩굴로서 퍼져나가도록 합시다. 근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려고 결심했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딱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고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 아무거나 구하면 들어줍니까? 그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면,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구하면, 일을 할 때도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일할 때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17절에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에게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일 몇 가지를 생각합시다. 첫째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계속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나쁜 것이 나가서 사랑이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을 계속 가집니까? 말씀에서 생깁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정말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에서 말씀 듣고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읍시다. 그리고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계속 믿읍시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계속 말로 하십시오. 둘째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좀 단순하게 순종합시다. 일단 순종합시다. 어떤 것들은 하나님 말씀 중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순종 못하겠습니다. 이해될 때까지는 순종 못하겠습니다. 그건 안 좋죠. 자녀들도 하여튼 엄마 아빠 말하는 게 다 이해시킬 때까지 나는 아빠 엄마 말 안 듣는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아도 안 돼도 순종합니다. 사랑하고 하셨으니까 일단 사랑합시다. 방법은 고민되더라도 일단 사랑해야 된다는 그 방향으로 나갑시다. 셋째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전략해서 물질을 좀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물질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건강관리 잘 하는 것도 소명의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정서적인 영적인 힘이 저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약하면 다른 사람 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친교 가운데서 나의 감성과 나의 영적인 것을 항상 힘있게 유지하도록 합시다.
열매 맺기 위해서 네 번째는 기도합시다.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섬기는 데 필요한 물질을 주시도록, 시간을 주시도록, 건강을 주시도록, 정서적으로 풍요롭고 영적으로 강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맺어야 될 인생의 열매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서 일할 때도 가족을 위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건 중간 목표입니다. 마지막 목표는 가족을 넘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수단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위해서 수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직업을 주십시오. 직업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나아가서 남을 섬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입을 주십시오. 그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그냥 나 생활하고 내가 즐기는 그 정도가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번 주일에 실천할 일 딱 하나만 결심하도록 합시다. 우리 나중에 헌금하는 시간에 정말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이것만 꼭 하겠다. 이번 주에 할 일을 꼭 결심합시다. 정말 그 결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점심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을 나누고 형제 자매님은 뭘 결심하셨어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말할 수 있으면 말하시고 말하기 불편하면 비밀이라고 말하셔도 좋습니다. 자,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연결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농부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열매를 맺읍시다.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 계속 남아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듯이 우리도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사랑받은 친구로서 다른 친구들, 예수님의 친구들인 다른 친구들에게 다가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합시다.